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그것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파루시아의 뜻은 임재, 도착, 현현, 오심이죠, 커밍. 자,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은 아드벤투스인데요. 이 파루시아를 라틴어로 하면은 아드벤투스가 되고요. 이 아드벤투스, 온다라는 뜻의 영어 애드벤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림절 또는 이제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좀 더 둔 것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의 그 대자가 기다릴 대거든요. 이말임.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하면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강림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마음이 좀 설레일 때가 있잖아요. 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또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성탄절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념하는 예배가 애드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언제 시작하죠? 보통은 1월 1일 날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해는 기다림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새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실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림절의 첫 주가 바로 새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실 텐데 해피 뉴 이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한 달 먼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해마다 대림절 기간이 오면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제가 집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방이 있는데 그 옆방에 골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골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이제 다 들어 있는데요. 그 성탄추리가 들어 있는 그 박스, 큰 박스가 그 골방 끝에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추리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끄집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잘 안 치는 오래된 기타부터 해서 이민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 있는데 희한한 것은요. 제 아내가 매일마다 자기 전에 그 골방문을 열어봐요. 옛날에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일 밤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 그 골방문을 열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골방은요, 누가 숨을 만한 그런 큰 골방이 아니거든요. 물건으로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왜 매일마다 자기 전에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매년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골방 구석에 있는 추리를 이제 빼서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제 아내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 집에 설치한 성탄 추리인데요. 원래 맨 위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더를 새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 밖에 보면은 문에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도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 리스라 그러죠. 성탄 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성탄절이 지나도 또 떼고 또 붙이는 게 귀찮으니까 벌써 2년째 그대로 문에 걸려 있어요. 어차피 또 성탄절이 오면 또 우리가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번에도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저희가 타운홈에 살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집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나무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구를 다는 거예요. 벌브를 해서 라이트를 비치는 이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십자가는 또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그 풍성함을 나타나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별이 없지만 여기는 별이 있네요. 베들레헴의 별, 메시아를 인도했던 그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겨울밤 숲에서 이 별빛에 비친 상록수를 보고 감동을 받아 집에 그 나무를 세워서 촛불을 켜서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루터의 이 성찬 트리가 독일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을 비롯해서 또 북유럽과 미국까지 확산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른쪽에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탄 트리를 보실 때 그냥 아름답구나, 이런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트리를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4명의 남유다 왕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까지 그들이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50년간의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했던 남유다 선지자예요. 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은 그 남유다 왕 중에 12대 왕인 아하스 왕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하스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나쁜 왕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아하, 나쁜 왕이구나. 아하스는요, 이방신을 따르며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몰렉신한테 막 바치기도 했던 너무나 악하고 가증한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을 때 아하스 왕은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는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도움을 요청할 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성전에 있는 막 은과 금을 막 퍼주면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막 이랬던 아주 찌질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모양이니 나라와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그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국가의 기능이 다 마비되고 너무나 총체적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저버렸고 메시아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런 영적 암흑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행했던 영혼들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흑암의 영혼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빛을 생각할 때 빛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빛은 어둠에서 가장 밝게 비치게 되겠지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게 빛이 밝아져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한옥은 아니었는데요. 밖에는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창호지 문으로 이중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창호지 문은 뭐 햇볕이나 뭐 추운 바람을 이중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블라인더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커튼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장난이 심했었는데요. 창호지에 이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별표로 뚫으면 별빛 같은 이 5개의 빛이 이렇게 무슨 레이저 빔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3개 뚫으면 3개 빛이 보이는 거고 5개를 뚫으면 5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뚫었을까요? 적게 뚫었을까요?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좀 많이 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 틈새로 보여지는 빛이 햇빛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좀 문을 닫으면 좀 어둡잖아요. 햇빛이 쳐도 네, 이 창호지가 다 가려주기 때문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면 그 빛줄기 사이로 먼지들이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먼지를 안 마시려고 거기를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먼지 앞에 안 간다고 먼지를 안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는 다 있는데 빛이 비치는 쪽에만 먼지가 보이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먼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제가 먼지를 안 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지만 안 보일 뿐, 네, 또 숨을 쉬면 그 먼지가 그대로 다 마셔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 멸시를 당했던 땅에 빛이 비추었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니까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갈릴리가 있죠. 자,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조금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남쪽 그 예루살렘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북쪽이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항상 침략을 많이 받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쪽은 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자신의 뭐 이방인들, 자기네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막 결혼을 시켜서 섞음 정책을 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사마리아 땅처럼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멸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막 소개해 주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냐고, 네, 빌립한테 이렇게 따진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주냐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메시아로 믿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왜 빌립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가? 빌립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I believe 주는 곁에 없지만 빌립이니까 I am believe, I believe.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I believe. 나다나엘한테 일단 와서 보라. 와보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선입견,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게 있느냐, 이 말은요 그냥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집트로 잠깐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게 되자 다시 어린 시절 이제 다시 컴백을 해서 어디서 자랐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눈에 잘 안 띄는 곳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이 멸시천대를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 땅이 이전에는 흑암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빛이 흑암을 물리치고 그 땅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밝아지고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당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은 가장 밝고 빛나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어둠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나눌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메시아,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머사야. 그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에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 뜻도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가 세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왕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요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사실이 그럼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창성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 중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무너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또 성도님들과 귀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추수는요, 가장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는 사실 개런티를 못 하잖아요. 뭐 요즘처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까? 농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가뭄이 오면 어떡할까? 또 흉년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추수를 하는데 열매가 열립니다. 곡식이 자라요.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른 아침에 모든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고대를 생각한다면 이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난한 나라가 있고요, 또 잘 사는 나라에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뷔페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뷔페에 가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정말 푸짐하게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고대 시대에서 살찔까 봐 다이어트 해야 하는 일은 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대에서의 추수는요, 단순한 어떤 농사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면서 곡식들이 병들지 않고 잘 자라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추수, 그 열매들이 나오는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기쁜 거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밀밭을 막 흔들면서 막 손에 곡식알이 떨어지게 되면 추수다, 이것이 추수다, 기쁨으로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근데 이 추수의 날은요, 단지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라는 추수,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신 것은 고대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대 시대에 사는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멍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가족을 짊어져야 하는 멍에가 있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멍에가 있는 거고요. 건강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이라는 멍에가 있잖아요. 죄에 대한 멍에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멍에들도 있어요. 어쩌면 가장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멍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도 또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의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완전히 꺾으시며 우리를 자유의 길로, 쉼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 우리 이 말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기묘자는요, 네, 페레, 이 히브리어로 페레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뜻이고요. 모사는 히브리어로 야하츠라고 하는데요, 조언자 또는 목적을 가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묘자와 모사가 경이로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조언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놀라운 지혜를 근거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분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페레 야하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요 모사라, 우리 땅에 기묘자요 모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해요. 모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헤매일 때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두려움과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될 거예요. 남유다는 좀 더 오래 버티지만 135년이 지나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There is no hope. There is no peace. There is no future. 소망도 평안도 미래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But Christ becomes our hope. Christ becomes the light in the darkness. Christ brings everlasting peace. Christ holds our future.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고 영원한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앞날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자녀되게 하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부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 얼마나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양극화를 달리고 있고요. 도덕과 윤리는 무너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날을 붙잡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바라보는 절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영원한 주인으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흑암과 절망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